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란 책은 시작, 기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책 이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원이며 출발이란 뜻을 창세기는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알면 모든 성경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어진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 1절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진화론. 이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교과서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교과서와 지금 교과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학문 속에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은 한 가지 중요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체에서 시작을 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물체가 복잡한 구조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변화되다가 원수가 되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의 맹점은 어떤 생명체가라고 말하는데 그 처음 출발된 생명체가 어떻게 지어졌냐에 따라서는 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세계는 창조론은 전혀 다릅니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우연이 아니고 설계입니다. 지금 뜨거운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화론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우연입니다. 처음에 생물체가 우연히 있었고 그 우연인 생물체가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점점 변해하고 진화되어서 원수가 되고 원수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설령 그렇다고 인정을 해보면서도 그럼 처음에 생명체 아메바, 처음 생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론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계속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종류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아무리 시간적인 세월이 지나도 코끼리가 사자는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종류대로입니다.
돌연 변이가 있어요. 여러분, 변이가 있지만, 재난이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생명체에서 생명체에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나 그 생명의 유산 생명체로 바꾸어지는 환경과 시간과 변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 하나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제가 요즘 계속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창세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적용해서 온 우주와 피조세계와 모든 생명체를 설계하시며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구라는 것은 둥근 럭비공같이 생긴 이 모습이 바로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를 하나님은 23.5도를 기울기를 줘서 이렇게 약간 기울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1년에 이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전거 공전인데요. 여러분, 이 지구가 23.5도 기울기를 갖지 않고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사계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과 거리가 좁혀지면 어떻게 될까? 태양 거리가 좁혀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멀어지면 이 지구는 냉각에서 얼음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에서 저학도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이 설계도 넣어서 지구를 가장 완전한 하나의 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지나온 메커니즘의 그 결과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설계에서 만들어진 놀라운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자연계를 만들었습니다. 피조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식물, 꽃피는 나무들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동산의 해와 달과 별을 집중적으로 그 지구촌 중심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모습을 담도록 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체 형상 그대로 가지고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삶을,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갔던 생명체가 아담 하와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은 과학입니다. 따로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성경은 과학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지구가 둥글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는 끝이 있고 사각이고 끝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는 지구를 공처럼 하늘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진 세계의 비밀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면서 이 우주 자체를 지구 중심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사실이 내가 현재히 누리는 엄청난 축복임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괜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없어라고 애써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피조세계의 주인으로 그 위치를 가지고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내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임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신 것처럼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의논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었을까?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의논하신 것처럼 1장 27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하면 어떤 생명체도 주지 않았던 인격을 하나님 유독이 사람에게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오래 가도요 원수가 모여가지고 부흥하지 못합니다. 원수가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을 못 일으킵니다. 원수가 모여가지고 철학기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원숭이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동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온 피조세계 삼라만상 우주 전체 통합해가지고 인격체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인격을 상실해버리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한 형상을 잃어버린 그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된 인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 형상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심어서 세워서 하나님 그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받기를 원했던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다고 창세기 1장 계속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육체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 사람에게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고 만든 자연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시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누렸었는데 어느 날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와에게 욕심을 심어줍니다. 하와는 전에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욕을 가집니다. 욕심이 지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다시 말하지만 경계 1호입니다. 욕심을 경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욕심을 경계하면 반드시 인생이 승리합니다. 욕심을 경계하면 평생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찾아오는데 욕심을 이걸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이 땅에는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노래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욕심은 내 인생의 경계 1호입니다. 사단은 강면천사로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내용도 있어요. 내가 사단이다 이러면 찾아오면 다 사단을 밀어내요. 그러나 강명한 천사 가장에서 웃음을 띠고 매혹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그건 먹으면 있잖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샘을 해서 그러신 거야. 염려하지 말고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썩 꺼져.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이 가시 열매 하나님 주인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라고 하면서 욕심의 브레이크를 걸고 물리셨으면 하와는 영원히 사는 행복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면 잠시 전에 보았던 선악과 열매는 지금 본 열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와에게 지금 투영됩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욕심이 발동되니까 하와의 시야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하와는 욕심의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그만 손을 쫙 내밀고 금가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와는 원죄 씨가 하와 속에 심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욕심? 이거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내 평생 욕심은 가욕입니다. 이거 심어놓으면 이 심어진 결과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하와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산 욕심이 내 삶을 망하게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욕심을 물리치며 욕심을 경계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욕심을 다시 못하고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원죄가 하와 속에 심어지고 인간의 하나님이신 그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에 두 가지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첫 번째 책은 자연이라는 책이에요. 원래 아담 하와는 성경이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고요.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경험하며 느끼며 노래하며 살았어요. 전혀 하나님 안 돼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시면서 자연한 책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담아 주셨어요. 아멘. 원래 사람은 성경한 책을 통하지 않고 자연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자연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자 이 자연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안 돼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한 두 번째 책인 성경을 하나님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에 무뎌진 세계 하나님은 두 번째 책 계신 율법을 성경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건데 타락한 심성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책인 성경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분명하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소망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나의 선택된 백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출발하는 아주 좋은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서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까지 알지만 사실 몰라요. 그래서 결혼 도박이란 말이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도박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아니, 다 아세요. 아시면서 나를 선택하자는 사실이 이게 복음의 비밀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세요. 아멘.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 현재에서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현재, 언제나 현재세요. 하나님은 앞뒤 끝이 없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출발과 끝도 시작도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세요. 우리 인간 같으면 저 인간 선택했더니만 진짜 보니까 아니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버려. 이것이 인간의 성품의 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다 아셨어요. 아멘. 이게 저에게는 감격을 다가온 여러분 감격이 없으시나요? 다 아시면서 내가 어떤 인생가를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은혜세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나를 아시면서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시면서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떠나시거나 나를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나니. 아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그분이 선택하시는 후회가 없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신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옛 약속, 새 약속, 이 약속의 책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약속의 근간한 삶을 항상 힘써 살아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은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의 삶. 우리가 지난번 성경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땅보다 귀한 말씀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땅보다 귀한 말씀.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약속된 땅이세요. 즉각 우리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교육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땅이 좋지만 너희가 땅을 소유한 나머지 말씀에 떠날까 내가 염려하니 땅보다 귀한 것이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라고 누누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명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땅보다 말씀이 귀한 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땅이 얼마나 귀한데요. 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인생을 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땅보다 더 소중함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세요. 우리 모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오늘 우리의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은 너무도 신비로운 책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원리 속에서 온 우주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일정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에서 만드실 때 그 모든 우주세계를 질서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인체과학 말하는 시간 아니지만 우리의 두뇌 안의 세포 구조 말이죠. 뇌의 구조. 이 심장이 펌핑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평생을 쓰면서 이게 계속 움직여줍니다. 이 핏줄이 1년을 늘어오면 엄청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아가는 이 핏줄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걸 우리 안에 다 담아놓고 질서 있게 박동하게 해서 호흡이 있게 하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차가 생기면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전체로 보면 인간은 소우주고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큰 우주 속에도 질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설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하세계의 별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지금까지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행성들이 부딪히고 서로 질서 깨어지고 물질하면 온 우주가 폭삭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망하게 하기 전까지는 질서대로 움직여서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의 회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구가 빨리 돌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버리는데 이 한 바퀴 돌아가면 회전에 감각을 느끼면 사람은 못 삽니다. 지구가 있잖아요. 이 축이 돌아가면서 엄청 경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음의 소리가 사람에게 안 들리도록 하나님 장치하셨습니다. 들리면 고막 터지고 못 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완벽한 질서 속에 담아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탐복이 나오고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아메바가 지나내가지고 원숭이인데 원숭이는 사람 됐다고요? 전혀 잘못된 가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세상 지어졌고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자기가 주인되게 속인 그 원인자인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아, 그러네.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식물을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주인을 되찾는 위대한 순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주인을 찾았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나는 주인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이 내린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방황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허송 세월을 지금도 계속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없는 삶을 살다가는 자기의 주인이 사이 자기의 주인 되는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영영한 어둠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의 비극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의 주인이 한 되심을 보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주인됨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 안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의 땅을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성경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연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심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책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성이 모든 만든 만물에 보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생인데, 제가 인생에서 들어오면서 어두워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분명히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1절부터 6절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서 멀어져간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한신 두 가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구원받은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5절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25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6절에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이십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미로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 역사를 묶어서 한 줄로 표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만물이 주로 말만 나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의 창조자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한 가지 사실을 정말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성경은 자연적으로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손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 온 세상 가운데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시시한 분들이 결코 아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사건이세요. 그 형상을 원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가진 원죄를 하나님 다 해결해 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요. 머지않는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비로소 설 수 있다는 사실과 확신을, 그 찬란한 성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하나님 나를 뽑으시고 세웠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 하나님을 나 영원한 주로 섬기며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